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송년주일이 되어지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거예요. 금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다 보내고 마지막 송년주일로 지내게 됐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간 것 같다 하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아쉬움입니다. 좀 더 잘 해보았더라면,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노력을 해봤더라면 좋은 결과들을 얻었을 텐데 하는 그런 못내 아쉬움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금년처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종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건강해도 병들 때가 있는 거예요. 성공해도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고 많은 것을 모았어도 흩어질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병원에서 운명 직전에 환자만 치료해왔던 미국의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 때에 비로소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께서 파란만장한 전도인으로서의 생을 살고 거의 마치게 되어졌을 때에 생과 사가 만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네 가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정직한 답변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비달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이 종말적인 질문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진솔한 대답을 우리가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한 모든 종교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나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보내신 분의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인류의 구원의 모든 일을 마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나의 나그네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47장 9절에 고백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실패자였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진솔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과연 선한 싸움은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은 선이라고 할 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 그 도덕적인 선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만이 선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전제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착하게 산 것을, 바르게 산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것을 바로 선이라. 그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악함이 아니라 믿지 않은 불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이 선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그런 삶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고 지금 내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인생이 종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은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해서 말한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모든 순서의 마지막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쏟는 순서로 끝이 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서 이제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린 후에 마지막 그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의식이에요. 이게 전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여기 부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전생애가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자신의 피, 그 순교의 피 한 방울을 하나님의 바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의 혈관 속에 붉게 흐르고 있는 그 피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마지막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루어야 할 일이 있고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어져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직장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귀중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기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부어치기를 원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그 서야 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인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물질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그가 마지막 죽어 다음에도 그의 무덤 하나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사도 바울도 물질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심오한 신학과 투철한 신앙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남긴 그의 신앙과 그분의 신학은 각 시대, 각 문화 정신에 끼친 영향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가는 배를 향해서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다. 인류의 문명을 싣고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의 이 물줄기는 사도 바울의 신학과 그리고 초대교회와 중세 시대의 어르신의 신학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꼽힌 성서적 신앙 19세기 청교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울의 훌륭한 신앙과 신학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인류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신앙과 신학은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창조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물질을 남기시겠습니까? 명예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남겨야 할 것은 바울처럼 귀한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믿음인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위 있는 신앙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품위 있게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어버이의 그런 모습을 남겨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기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손들에게 남겨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신앙을 남겨두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겠는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진솔하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음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데, 사랑도 건강도 가족도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가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희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대답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행복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해가 저물고 내 심장에 활동이 정지되는 순간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픈 인생으로 끝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섭고 두려울 뿐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찬란한 하늘나라의 희망,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핍박하는 자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천사가 있다고 하면 저 얼굴이 천사가 아니겠느냐.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한 인생의 종말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한 거예요. 성취되는 순간에 기쁨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희망이라는 그 자체는 이미 현재 오늘 여기에서 기쁨과 행복의 사건으로 내 인생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희망을 가슴속에 품는 순간 그 희망이 내게 주는 그 기쁨, 행복, 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시골 처녀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모든 희망이 청년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호련히 어느 날 유학을 간다면서
외국으로 떠나가고 만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이제나 전제나 그러면서 가슴 조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멀리 외국에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달 후에 내가 이제 학위를 받아가지고 귀국하게 되어지는데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느냐로 하는 그런 청혼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이 처녀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이 가슴에 벅차오른지 모르게 됩니다. 아직 그 청년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결혼한 것도 아니지만은 미래의 그 희망이 오늘의 모든 슬픔을 거둬가게 되고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던 그 학교에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직 그 학교에 학생이 된 건 아닌데 교복도 새로 마치게 되고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배지도 사러 사고 달고 그리고 마치 그 학교에 학생이 된 것처럼 그 운동장을 돌아보고 그 학교 교실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마치 그 학생이 되어진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낀 때가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면류관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속의 면류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관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기쁨으로 행복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고 하늘나라의 행복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것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공허한 공수표예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현재적인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을 사는 기쁨이고 내 인생을 끝나는 순간에도 끝없는 희망을, 감격을,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나라 바른 사람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그는 네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은 죽든지 살든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겠느냐.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마지막 순교의 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겠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도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희망하겠느냐. 죽은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날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데 누군가는 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한 해에 종말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도 아름다운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보면서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며 나는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희망하겠느냐. 주님 우리 스스로도 질문하면서 진솔하게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은 오직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일이고 귀한 믿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마지막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